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Yes is 주일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네, 제 라이브 방송이 책을 리뷰하는 방송인 거 아셨나요, 여러분? 책을 리뷰하는 방송인데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같이 짧게 나누고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괜찮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10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눌 거고요. 네, 나가시지 마시고 꼭 끝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먼저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좀 나누기 전에 10계명에 대한 오해들이 사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뒤편에 보시면 10계명이 대부분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10계명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10계명을 배울 때 주로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10계명에 적힌 10가지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벌을 주실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 숙제 같은 느낌이랄까? 10계명이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저는 이제 저 주일학교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는 오해입니다. 뭐냐면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10계명을 지켜야 바른 믿음이 증명되는 거고 그 바른 믿음이 구원까지 이르게 하는 건데 결국에는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한 적도 있죠. 들은 적도 있죠, 제가. 근데 이건 좀 옛날 얘기이고 좀 과한 얘기여서 여러분들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10계명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자꾸만 받아들이냐면 지켜야 하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고 그리고 무엇인가 숙제를 안 하면 대가를 치르듯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대가가 따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10계명을 단순히 흑백 논리로 보는 거예요. 이거 1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러니까 2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렇게 지켰냐 안 지켰냐. 했냐 안 했냐. 이런 기준으로 10계명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일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웬만하면 다 지키죠. 그쵸?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나는 지켰으니까 됐다. 이렇게만 보는 시선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정도,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명령하신 걸까? 성경에는 그런 단순한 개념으로 10계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라고 단순하게 했냐 안 했냐 흑백 논리로 본다면 그 10계명을 주신 의도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쵸?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너 간음 안 했는데?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왜 주셨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 난 이건 지켰다. 난 이건 지키지 못했다. 이런 개념으로 10계명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그건 오해죠, 오해,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이 라이브 방송, Yes is 라이브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10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십계명에 대해서 배울 때, 자, 포인트가 뭘까요?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가 지키거나 이것을 이루거나 혹은 지키지 못하거나 따라가지 못한 어기는 이런 어떤 흑백 논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배우면 배울수록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를 파악하셔야 십계명을 바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한 달 내지 2달 정도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좀 달려가게 될 텐데, 2달 너무 길다, 그죠? 1달 반 정도. 우리 푸른님 정리를 좀 해주시네. 원래는 이거 789님이 자주 하셨던 조교의 역할인데 오늘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그 1계명, 2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10계명을 도대체 왜 주셨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특별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건데 그 10계명을 왜 주셨는가? 그거부터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10계명을 죄인임을 깨달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간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알게 하시려고? 뭘까? 왜 주셨을까? 10계명을 주신 이유를 먼저 파악해야 그 10계명의 의도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나누기가 어렵죠. 채팅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좀 뭐랄까 생각이 좀 필요한 질문들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준 거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네요. 자, 먼저 10계명은요 아주 생뚱맞게 갑자기 뚝 주신 것이 아니라 어느 과정에서 10계명을 주셨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10계명을 단순히 그냥 10계명을 주신 스토리가 딱 등장하는 게 아니라 쭉 어떤 스토리텔링이 진행되면서 10계명을 주신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게 어디에 등장해요? 어느 말씀에? 출애굽기에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출애굽하는 그 여정 속에서 10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출애굽의 의도부터 알아야, 그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게 하셨는가? 그거부터 알아야 그 여정 속에서 주신 10계명, 그 10계명을 주신 이유까지 갈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셨을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쵸? 실제로 불쌍했죠. 왜냐면 430년 정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그 보시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빼짝 마른 그런 어떤 캐릭터들, 빼짝 마르고 뭐 이렇게 강한 노역을 하면서 그 이집트 왕자가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 내셨을 때 단순히 불쌍해서 끄집어 내셨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유 쟤네 불쌍하다 끄집어내야겠다 요런 차원에서 끄집어내신 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맞죠? 맞는데 더 고차원적인 혹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가나안으로 왜 보내실까? 약속의 땅을 왜 보내셨을까부터 생각하자는 거죠. 예.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끄집어내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건 어디서부터 온 생각이냐?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들었죠.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신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신 이유는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끄집어내신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뭐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막 짤도 봤어요. 바로 왕,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바로 vs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애굽의 왕 바로와 하나님이 대결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출애굽기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 바로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피조물과 하나님이 대결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결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결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한 어떤 전쟁 개념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근데 그건 되게 큰 그림이고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그 여러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과정,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 자,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도와줘야겠다 쟤네 이런 개념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의 유일한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애굽에 있는 백성들도 그리고 이 소문을 들었던 열방, 다른 이방 민족의 백성들도 무엇을 바라봐야 했냐면 유일하신 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다신 사상이었습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근데 이런 문화 속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 또 여러 이방 민족들도 무엇을 바라봐야 했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알았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함도 어떤 목적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혹시 기억나요? 어떤 재앙이 있는지? 어떤 재앙이 있는지 제가 이거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이에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이 단순히 그냥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공격적인 그런 재앙이 아니라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이적들과 재앙들이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애굽 사람들이 실제로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물이 피로 변했다의 어떤 불편하고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재앙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무슨 신으로 섬겼을까요? 나일강을. 우리 요섭님 10가지 재앙을 다 정리해 주셨네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 그 사건 첫 번째 재앙인데, 이게 나일강을 물신? 물귀신? 좋아요. 나일강을 무슨 신으로 섬겼냐면 생명의 신으로 섬긴 거예요. 생명의 신으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은 생명의 신으로 섬겼어요. 생명의 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있는 애굽의 공주에게 떠내려 오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요한님 이거 신대원 입시 때 배우는 건데 피개입. 자, 그 나일강 공주가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했을 때 양아들로 삼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해지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그 정책 속에서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담긴 히브리 사람 모세를 어떻게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애굽의 공주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상식은 목욕하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애굽의 공주가 그때 모세를 발견했을 때는 생명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왜냐면 그 나일강에서 실제로 생명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들이 치러졌대요. 자, 생명의 신에게 제사를 치르다가 뭐가 떠내려온 거예요? 갈대 상자가 떠내려온 거죠.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 애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공주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떠내려온 하나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이 히브리 아기 모세는 누가 준 선물이다라고 인식했을까요? 생명의 신, 나일강 신이 준 선물이다라고 이해했겠죠. 그러니까 양아들로 입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냥 보니까 잘생겨서 키웠다. 이건 너무 비약하잖아. 비약이잖아요. 논리가 안 되잖아. 그쵸? 어찌됐든 나일강은 생명의 신호로 여겼다.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는 이 첫 번째 재앙은 뭐냐면 단순히 애굽 사람들을 겁준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고 있는 나일강 신? 생명의 신? 그거 허상이야. 여러분 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피. 여러분 생명의 신이 죽었다? 이거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그런 재앙들이 뭘 자꾸 드러내신 거냐면 애굽을 그냥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 진짜 주인이 누군지 너희들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죠.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 떼가 온 지경을 덮은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는 그냥 하나님이 뭘 쓰면 좋을까? 개구리가 좀 흉측하고 좀 징그러우니까 개구리를 써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동일하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중에 개구리를 형상화해서 섬겼던 우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개구리는 어떤 우상으로 섬겼을까? 개구리는 어떤 우상으로 섬겼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개구리는 어떤 우상으로 섬겼을까요? 어떤 우상으로? 힌트.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죠. 알이 많잖아요. 뭘까? 개구리는 어떤 우상으로 애굽 사람들은 섬겼을까요? 이게 댓글 딜레이가 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아라밀님, 다산 맞습니다. 다산의 신으로 섬겼어요. 다산의 신. 실제로 여러분 헤큐트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헤큐트라는 신을 섬긴 거예요. 다산.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곧 경쟁력이요, 또 군사력이요, 여러 가지 인구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다산의 신을 섬긴 거예요. 헤큐트를, 개구리를. 여러분, 개구리가 온 지경에 덮었을 때 애굽 사람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헤큐트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죠. 헤큐트님, 제발 좀 이 개구리 떼를 좀 통제해 주십시오. 그러나 개구리 떼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그러네. 헤큐트에 헤큐트가 아니라 그 너무 핵귀여움 이런 거 같네, 약간. 자, 어쨌든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개구리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여러분, 그때 뭘 느껴야 될까? 헤큐트라는 그 다산의 신은 뭐다? 허상이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신이다 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야 했고 애굽 사람들도 알아야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끄집어낸 거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의 회복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애굽에서 나온 게 이 출애굽기 스토리의 끝이 아니에요. 홍해를 갈랐어.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 그리고 홍해 뒤쫓아 오던 애굽의 왕 바로와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에 잠식됐어. 승리했어. 그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남았을까? 무엇이 남았을까요? 자, 하나님이 너희들의 너희들의 주인이야. 유일한 주인이야. 라고 알려줬으면 이제부터 어떤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완성된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몸담았던 습관들을 다 이제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모두의 주인이심을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뭐예요? 첫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그냥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도움을 주신다가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두 번째,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쓴물이 단물로 바뀐 마라의 쓴물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요 사건만 딸랑 끄집어서 그냥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보면 안 돼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이후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야, 이제 잘 훈련 받아야 돼.
너는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그걸 배워야 돼. 라고 자꾸만 알려주신 게 출애굽기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연장선상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리고 마라의 쓴물, 이런 사건들이 뭘 깨달아야 해요? 뭘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내 삶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마라의 쓴물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걷고 있는데 그곳은 광야죠.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근데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요. 거기에서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딱 마시니까 아주 썩은 물인 거예요. 썩은 물. 목이 마른데 썩은 물을 맞이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나뭇가지를 끊어서 그 쓴물에 던져라. 정말 터무니없잖아요. 이 터무니없는 걸 왜 시켰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왜 순종해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던졌어요.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야.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달아야 할까요? 물 겁나 맛있다. 이거예요? 야, 이거 진짜 물 끝내준다. 이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했죠. 네. 여러분,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과의 전쟁.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끝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이 어깨를 받쳐서 이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는 좀 부수적인 메시지고요, 사실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배워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해 속에서 손을 든다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배워야 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쵸, 여호와 니시. 여기가 여호와 니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연장선상에서 뭘 봐야 돼요? 우리의 오늘 메인 토픽 10계명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 때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0계명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0계명을 여러분 단순히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로 본다면 그냥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10계명을 유효하게 적용시키는 그 의도를 무너뜨리고 단순히 지켰냐 안 지켰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모르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10계명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어떤 훈련?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요 훈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훈련이 왜 되어야 했냐? 가나안 땅은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이란 지역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러 민족들의 특징이 뭐냐면 혼합주의였습니다. 혼합주의. 여러분, 혼합주의가 뭔지 아세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지역신을 섬겼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신이 있다라는 인식이 고대 근동에 아주 팽배했죠.
그런 문화 속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 문화에 젖지 않으려면, 이 문화에 흡수되지 않으려면 어떤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토리를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뭘 알아야 했냐면,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10계명을 주신 이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례가 아니라, 물론 일면 맞지만 단순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그냥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 그걸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였어요. 주인과 어떤 종이라고 해서 되게 불합리하고 되게 인격적이지 않은 그런 불합리하고 인격적이지 않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격적인 관계에 설정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격적이다라고 하면 내가 이 상대방과 사랑의 관계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과의 관계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인격적인 관계는요, 상대방의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또 그것을 파악해서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또 싫어하는 것을 내가 좀 참아주는, 이런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들을 배려할 줄 아는 게 사랑의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제 아내랑 제가 연애를 꽤 길게 했는데, 이 연애를 길게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서로 싫어하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와 다르게 이벤트를 엄청 좋아해요. 이벤트쟁이입니다. 이벤트를 너무 좋아해서 기념일마다 이벤트를 막 해주는 그런 아주 로맨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연애했을 때 100일날 제가 어떤 짓을 했냐면, 홍대에 피아노가 있는 카페를 제가 섭외를 했어요. 그 통째로 빌린 건 아니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장님, 제가 피아노를 제 여자친구랑 100일인데 피아노를 좀 쳐도 될까요?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라고 사장님한테 요청을 한 거야. 사장님이 이제 어느 정도 비용만 내면 괜찮다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 여자친구, 지금 제 아내,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그 카페 이름도 피아노 카페야. 카페 이름도 피아노 카페. 그럼 말 다 했지. 피아노 카페에 들어갔어요. 주문을 먼저 했고 제가 갑자기 화장실을 다녀온다 라고 뻥을 치고 어디로 앉았겠습니까? 피아노에 앉았겠죠. 그때 뭘 연주했냐? 여러분, 이적의 다행이다라고 아세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지금도 너무 쑥스러워. 그걸 얘가 연주한 거야, 100일날. 저는 제 아내가 기가 막히게 좋아할 줄 알았어. 이거는 운다. 이건 100% 운다. 이건 울어야 마땅하다. 이거는 울지 않으면 이 사람은 비정상적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쵸. 그때 당시에 박신양, 그 파리의 연인. 근데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서 이벤트를 했는데, 제가 연주를 하다가 제 여자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힐끔 봤어요.
그때 메뉴판이 있었거든요. 카페에. 그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제 아내는 이벤트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 아내는요, 이벤트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피아노 카페에 제가 그렇게 연주하니까 실제로 카페 밖에서도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창 안으로 이렇게. 멈춰. 미친 거지.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는 것이 너무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한테 제가 그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왜 메뉴판으로 얼굴 가립니까? 왜 얼굴 내가 창피해? 고마운 줄 알아. 이런 이벤트 한 남자 봤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관계인가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는 뭐냐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 사람에 맞게 무엇인가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와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워야 했냐면 그냥 주인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자 이런 어떤 소극적인 위치가 아니라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관계는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였던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아야 했을까요? 뭘 알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시는지를 알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숙제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서. 반대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뭘 보면서? 십계명을 보면서.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십계명에게 십계명 안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전체에 들어있겠죠. 우리가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뭘 해야 돼, 뭘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하며 슬퍼하시는지를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그런 이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화해 내야겠죠. 물론 갈라디아에서는 십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을 다 이룰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신약 시대에 와서 재해석된 부분인 거고 그거 틀린 말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물론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에서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 다음 주부터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이 계명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고요.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계명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신약 시대에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고 이런 시대에 무슨 율법과 십계명을 논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녹여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사랑이라는 그 기본적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십계명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나중에 나누겠지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윤리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의 그 이상인 거 아시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성적으로 그냥 지킬 거 지키자라고 하는 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한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유익한 것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아십니까?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여러분? 퇴근하고 넷플릭스 볼 때? 그것도 행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나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알 때 깊은 자유를 느껴요. 우리는 만난 거 먹을 때. 아 맞아. 아, 나 동의합니다. 용재 전도사님의 라이브를 볼 때 행복하죠. 여러분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또 통해서 또 특별히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저처럼 여러분 상대방을 모르는 열정은 오히려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저처럼 피아노 이벤트를 한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적인 열심을 낸다면 물론 귀하게 보시겠지만 이왕 열심을 낼 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열심을 내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왕 열정을 내실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십계명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십계명 라이브, 이 십계명을 다루는 라이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라이브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과 십계명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주님을 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기만 했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않았나요?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만 가득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식 인사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축 다음 주 주일 10시 30분에 만나요. 안녕.